한 주간 참 많이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이 제자반도 지난주 주일 그리고 수요일 날 2개 반이 다 이렇게 종강하게 되었고, 또 지난주 화요일 날은 어성경 읽어진의 1년여간의 그 과정을 마치고 또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어성경 읽어진의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순대 맛집을 알았다고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 순대를 사와야 되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종강 시간에 순대 한 10팩을 사와갖고 풍성하게 한 20명 넘게 이렇게 같이 순대 먹으면서 종강 시간을 맞이했는데 너무나 좋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순대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풍성한 종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대 드시고 싶으시면 내년에 어성경 읽어진에 함께 오셔서 순대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이 더 달콤한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참 결산 모임, 연말 모임이 참 많은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참여를 하십니까? 술자리에 취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성령에 취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올 한 해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내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또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묵상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한 200년 전, 약 2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포로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던 선지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임을 미리 예견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의 사람들은 큰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 얼마나 도대체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담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내 송사,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원통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에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은 어림잡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들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전한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이수영 집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제자훈련 제자훈련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고난의 형편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또한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느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에게는 심각한 피부병이 와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건강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단판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로 지금 읽었던 그 본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결국엔 나를 단련하신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내가 넘어서면 순금처럼 정금처럼 빚어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욥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끊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이 고난을 넘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고난의 길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원망 섞인 의문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31절에 그 결론부터 잠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현실일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새로운 힘을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목하다, 바라보다, 주시하다, 사모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고난 많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신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 어떤 자입니까?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청년을 의미합니다. 장정도 마찬가지죠. 청년의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젊음과 건강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소년이라도, 내가 아무리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기본 태도는 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의 무능함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목양 사역을 해야 되고 또한 설교를 해야 되고 오늘 여러 모임들을 주관해야 되고 하나님, 저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무능함을 인정하며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무능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능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값없이 대가 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금방 피곤한 인생들이에요. 여기 곤비하다라는 말은 기진맥진하다, 숨이 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더라도 기진맥진하고 나가 떨어지는 인생들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혼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피곤할 법도 한데 힘들다고 푸념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약하거나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버텨낼 수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두 가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라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번은 새 천사가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말을 엿듣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그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때 이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금 알게 하십니다. 사라는 뒤에서 들으면서 에이 말이 돼? 비웃으면서 나아갔죠.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비웃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도 이건 못하실 거야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나는 무능력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주저했던 일들이 다시금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두 가지 자세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 이렇게 수료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게 쉽지 않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것이었습니다. 암송하는 거,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는 거, 여러 가지 생활 숙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료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 상황이 어떠하든 고통이 있든 없든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제자훈련생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화평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어 이번 특별한 참사랑 축제 때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자리로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함을 앙망하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고백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게 하시고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참사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신적 개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신이 지쳐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 화평가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능력을 보여주셔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함과 좌절감, 낙심, 육체적인 질병과 억눌림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를 새 힘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